저희 딸이 지금 텔아비브에 도착됐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고요. 밤새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에시켈론으로 갈 거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가자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지난번에 포격했을 때 쐈을 때 거기 떨어졌던 장소예요. Anyway, 거기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가 간다니까 좋잖아요. 로이링크는 7인데 6이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갔다고 너무 해피하다 그러는데 난 다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딴 걸 하겠다니까 오케이, 딴 거에서 또 하나님 또 가게. 어찌됐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대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번엔 과감히 제동을 걸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길 바래요.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분은 언제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하고 동업자로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란 컨셉 때문에, 사랑이란 데피니션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시켜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복잡하고 메스업됐고 혼란스러운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분명해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를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9절 읽겠습니다. 아마 반복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다 찾으셨습니까?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자, 사랑이라는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이란 단어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란 단어를 들어서 배웠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철학적으로 정리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나라와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상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랑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으로 창조했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견해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견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진리죠. 그분의 말씀에 내 견해를 섞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대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세요? 자, 먼저 볼까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누구나 다 거듭날 때 born again 되면 하늘에서 똑같은 이런 선언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가 패션 트레이션 바이블에 보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영어로 영작하면 My lovely son? 만족하시나요? 괜찮은 문장이에요? My lovely son. 어때요? English people.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영어 성경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난 너무 좋아요. My beloved son.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My beloved son. 두 단어를 합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my lovely son 하면 그런 존재인지 그런 존재였다가 변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개념이 없어요. 근데 my be란 말은 여러분이 존재죠. 그런 자체죠. my beloved son.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I am beloved his son. 여자분들이 좀 안 좋은가요? his daughter 해도 돼요. son 그러면 대표적인 거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남자 보고 신부라 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여자분들은 쉬워요. 신부란 단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웨딩 마인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봐서 나는 beloved son이다. 내 존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정말이십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조품이 많아요. 카운터핏, 페이크 러브, 카운터핏.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아파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파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아파요. 해줘도 아파요. 안 해줘도 더 아파요. 왜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짜 사랑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웃지 않고 태어날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의사들이 우는지 안 우는지 엉덩이 때려서 울려요. 살았나 죽었나 보는 게 울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날 때 사랑받는데 왜 웃으면서 나올 수 없을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지만 우리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패턴과 이런 것이 들어가고 심어졌기 때문에 이미 상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물론 덜 우는 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10달 동안 날마다 배에 대고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너를 기대한다고 했더니 우리 손주가 잘 안 울어요. 너무 기뻐해요. 애 키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을 주었는데 우리의 영은 true love를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받아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넘쳐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래요. 잠언이란 성경은 솔로몬이 쓴 건데 잠언은 성전의 아웃코트에 밖에서 마당 뜰에 관련된 레벨에서 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쏙쏙 잘 돼요.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싸우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감동돼요? 저는 옛날에 싸울 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내 마음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잠언을 읽으면 여러분이 쏙쏙 이해가 돼요. 그 정도 레벨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읽으면요. 뭐부터 나와요? 헛되고다. 세상에 새 것이 없도다. 이래봐야 꽝이고 저래봐야 꽝이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뭔가 좀 도튼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레벨이 약간 올라간 것 같으네. 어디로요? 이너 컷. 성소의 레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러분 걸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가보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낫생이 낫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조금 잘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다고 하는 것까지 동의하죠. 왜냐하면 많은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쓴 게 아가서예요. 송 오브 솔로몬. 읽자마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읽자마자 졸려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아주 감격히 돼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송 오브 솔로몬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여러분에게 인카운터가 돼야 버닝 러브가 되는 것이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 눈만 마주쳤어도 감격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이해가 돼요?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네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따라갈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목매서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다 겨우 허락받아서 그 사람한테 시집가 살래요?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견해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자분들의 견해는 그래도 너 좋다는 사람이 낫다예요? 예? 아니면 내가 좋다는 사람이 나아서요? 예? 왜 대답을 못하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처음 오신 분인데 그래도 웃어서 좋네. 이름도 아직 못 물어봤는데. anyway, 하여튼 환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낫겠죠? 정말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근데 왜 사랑이 안 빠져요? 왜 근데 사랑이 안 빠지냐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걸 잘해서 뭐가 멋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하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웠고 그렇게 되고 그런 똑같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서로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보고 듣고 알려주고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살면 너무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랑이란 닮아가는 거니까 어떤 모델이 있어야 분명하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하고 끌어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 가리고 부끄럽다고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옳지. 그 속으로 들어와요. 끌어안은 사이로 파고들어요. 누가? 아이가. 왜요? 자기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림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랑은 누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사랑의 원조. 사랑은 누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하고 해요? God loves God이에요. 잘 봐요. Father God loves Son God. Son God loves Holy Spirit. Holy Spirit loves Father God. The Holy Spirit loves Son. Son, Holy Spirit. Son loves Father. Father loves Son. Father God loves Holy Spirit. Holy Spirit loves Father God.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누구를 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사랑할 때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 말은 same 레벨이에요.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끼리 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사랑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same 레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할 때 항상 하나요? 어쩌다 사랑했다가 지치면 쉬었다 또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이죠. always죠. 그러면 사랑도 레벨을 두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때요? 지금 왕창 많이 해주면 저 교만해질 거니까 내가 조금 하고 하는 거 봐서 레벨 올려주고 놔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끼리 사랑할 때 항상 풀 레벨로 할까요? 아니면 레벨을 조정할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할 때는 always예요. 그리고 항상 full이에요. fulness예요. 충만함이에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근데 그 same 레벨로 나를 택해서 나에게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랑하게 할 것이니, 사랑할 것이니 내 사랑 안에 살아라. abide. 내 안에서 거하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친구는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자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깊어질수록 더 깊은 게 나오겠죠. More love, 더 많이 사랑하면 more revelation come. 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믿는 자에게 계시되었다. 비러브드에게 계시되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누구에서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누구한테 받기를 원했나? 왜 내가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요새 관심이 스랑 같아. 그럼 속이 좀 돌아가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가복음 12장에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째 되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구여야 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보다 자식이나 아내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긴 걸 그때 발견하고 나서 변했다, 속였다 얘기해요. 아니죠. 변한 것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감추어진 것이 사랑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요. 할렐루야. 사랑은 감추어질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속에 깊은 것을 나타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 할수록 깊은 게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익숙치 않으니까 변했다,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오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아픔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픔을 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춰요. 어떤 사람은 숨겨요. 어떤 사람은 들이받아요. 관심을 끊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 선택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오면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의 선택을 내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 그렇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너 바우 하거나 셀프 토킹 하거나
아니면 세퍼레이트 되거나 그런 일이 연속되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뭐부터 끊어놓을 것 같아? 여러분이 감춰놨고 덮어놨고 지금까지 눌러놨던 것을 터뜨리겠죠. 그래야 밑에 있는 썩은 것이 나오고 아픈 것이 나오고 이게 정리가 돼야 새 걸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백혈구가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를 해요. 왜요? 우리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흔적을 남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름이라 그래요. 노란 거. 그게 백혈구 시체예요. 근데 그걸 걷어내면 새로운 살이 싹 올라와요. 깨끗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누르고 감춰왔고 가면을 썼고 다른 걸로 페이크로 바꿨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요.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그걸 드러내게 하셔요. 근데 이슈는 누가 드러내게 하냐가 문제죠 또. 왜요? 드러내게 한 사람은 애꿎게 봉변을 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이 사람이 드러내기 전에 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 살기 전에 이미 난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이 서로 매력적이 돼서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누르고 참고 참고 나와요. 자, 나오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건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도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경험과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나오는 것이지 실상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그전부터 들어와 있던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를 바꿔주려고 해요. 새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속에 게 나와야 하잖아요. 클린업이 돼야 하잖아요.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청소하셔야 돼요. 근데 트리거 한 사람에게 퍼부으면 그 사람도 피해자가 돼요. 자, 봐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요. 그럼 악순환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걸 겪을 때 아팠어요. 피해자예요. 그것 때문에 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참다 터졌어요. 누구한테요? 사실 나랑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서로 사랑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놨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퍼부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 갑자기 또 피해자가 돼서 악순환이 다시 돌아가요. 사이클이 점점 커져요. 안에서 브렉스루가 돼서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의 반응을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라? 하나님께 쏟아라는 것이에요. 내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에게 쏟으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술에 안 취한 것처럼 페이크하는 기술이 탁월하게 평상시 연습해서 표가 안 나요. 그러다 걸어가다가 속에서 갑자기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멀쩡한 신사 앞에다가 가슴에다가 확 토했어요. 그리고 뭐라 할 거예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뭐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왜 네가 거기 앞에 있어갖고 나한테 밖에 해놓고 그러냐고 했거든. 요새 거리두기 안 돼. 거리두기 안 했다고 난리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단이 여러분을 페이크로 바꿔놓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페이크 러브는 연민이에요. 여러분이 아픔을 과거에 겪었다면 비슷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쏠려요.
뭐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면 해줄수록 공허해요. 해주면 해줄수록 솔타이가 돼요. 해주면 해줄수록 뭘 기대해요. 해주면 해줄수록 넌 내 말 들어야 돼요.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조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야 되는데, 받는 저 사람도 기뻐야 되고 잡는 사람도 삶이 변해야 맞아요. 트루 러브가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상하고 공허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워보기 위한 변형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약속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의 삶이 달라지게 할 것이다. 너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다. 너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삶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네 삶은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제일 많이 속는 카운터핏 러브는 의리예요. 의리란 단어를 영어로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뭐 있어요? 의리. 크리스틴, 의리란 한국 단어 이해해? 잘 몰라? 내가 사전을 좀 찾아보고 해봤는데 의리란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는 단어는 없는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ll sense of duty, 니캉네캉 한편임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 의리. 그게 사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사랑인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의리는 결탁을 가져와요. 편을 만들어요.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싸워요. 그럼 사랑이 아니잖아. 봐요. 베드로란 사람의 예를 들게요.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뜻이에요. 잘 흔들린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뜻이죠. 자, 이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이런 걸 헤치면서 어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니캉네캉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만 봐도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거에 잔뼈가 굳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자기도 안전하고 저 사람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시몬인데 시몬이 아니라 네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피트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표현하는 베드로 스타일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잘 튀어나와요. 잘 튀어나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죠. 참 사랑으로.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건 네 혈육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로 알게 해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과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우리말 성경에 베드로가 간하여, 그 말은 뭐냐면 I rebuke you. rebuke란 단어는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발동을 했어요. 베드로 인생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받은 게 처음이에요. 나한테 칭찬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대로만 잘 나가면 아무리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치맛바람 했지만 이 기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의리가 발동한 거예요. 뭔 소리 하냐? I live with you. Yes. Jesus. No. No more happen. 아마 톤도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톤이 갑자기 강해졌으니까. 의리로 반응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의리란 휴먼 레벨의 결탁이지 영의 레벨의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은 위탁을 불러오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의리는 결탁을 불러오는 거예요. 결탁이라는 단어와 위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또 결탁 영어로 하나가 되는데 bad motive, desire, unity with evil desire 결탁이죠. 자, 바벨탑 사건도 하나가 됐어요. 결탁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다 사랑이 아니에요. 모티브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도 또 그랬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 다음에 나를 목자를 치리니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또 우겨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사랑처럼 보여질 수 있죠. 아니에요.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게 겟세마네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 나는 죽어도 주를 쫓겠나이다. 근데 실제 어땠어요? 요동했죠. 의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는 true love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예?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눈을 아래로 깔아요. 살짝 깔죠. 근데 뭔가 너한테 따질 게 있다면 눈을 위로 치켜 떠요.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끼리. Did, prove. 둘이 해보시라고. 갑자기 선글라스로 바꿔 끼거나.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면 일어서요. 안경도 벗고 그리고 손도 흔들고 그래요. 할렐루야도 해요. 소리도 질러요. 설교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선글라스 꺼내서 껴요. 그러다가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나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음에 상함이 많았던 분이시죠. 근데 결국 그분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마음의 상함 때문에 예수가 부활해서 왔는데 한 사람만 안 기뻐요. 기쁜 채 하는 거지. 왜요? 내가 한 짓이 있잖아.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베드로 이놈아 이리 와 너 이랬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 사랑의 존재 자체만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컨빅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튀었어요. 이때 튈 때 누가 친구가 된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재밌어요. 평상시에 베드로가 제일 앞이고 도마는 가룟 유다 앞이거든요. 요때만 이렇게 가봐요. 요한복음 21장.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한 도마와 둘이 붙었네. 그래서 여러분을 좋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점검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좋다 하는가를 알아봐라. 마음의 모티브를 점검해봐라. 그렇다고 오는 사람만 다 눈 뜨게 뜨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알게 돼요.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게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로드 서퍼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원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처음 부를 때부터 베드로가 이럴 걸 아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의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 오셨는데 마지막 베드로가 스스로의 한 일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오픈하지 못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살려야 되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경기나는 것은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요. 치유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트라우마, 비슷한 트라우마 속에 가요. 그러면 속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닥불 피웠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과거의 옛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거니까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어떤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를 해야 리걸리 대불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 의문의 증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캔슬하고 무효화시켜야 진짜 프리덤이 여러분 삶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컬리 할 때에 이것이 싹 사라지고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뭘 다른 거 물어봤어요? 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True love. 네가 나를 택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친구로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사랑이 너의 생각 가운데 바뀌어서 온전하게 되므로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라고 한 것이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시몬아로 불러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하나님이 브렉스루 할 때는 첫 번째가 클린업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클린업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아픈 감정도 사람에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해요. 상하면 또 반대로 또 와요. 그러면 계속 밀물성으로 안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가볼까요?
로마서 5장. 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기분이. 그 다음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1절부터 얘기 안 할까요? 1절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화평케 되었고, 자 justify 했고 reconcile 한 다음에 사랑을 부었다 하면 참 쉬울 텐데 그렇게 말 안 해요. born again 할 때 my beloved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born again 된 상태는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게이지먼트 한 거예요. 약혼한 거 똑같아요. 근데 주의식 컨셉에서 약혼하면 결혼한 걸로 법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식 한다 그러잖아요. 웨딩 세레모니 할 거예요. 그때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부을 때 부어지는 것이지, 마음에 철벽을 한 다음에 부어봤자 위에 싹 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proven 캐릭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생선을 구울 때 아니면 소고기라는 거 양념할 때 송곳으로 찌르거나 흠집을 내요. 왜요? 양념이 그 안에 잘 들어가라고. Same principle.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broken heart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서 틈이 나고 아프다고 벌리면 그 사이에 뭘 넣어요? Pour out my love. 사랑이 그 깨어진 속으로 샥 들어가면 깨어진 모든 것이 새 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네요. 이런 아픔이 없이 내가 변한다는 것은 가짜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가? 광야로 간 상태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팬데믹이 오니까 많은 문제가 드러나요. 그전에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녁에 잠깐 만나고 바빠서 주말에 한번 잠깐 만나고 돈만 탁탁 주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붙여놓으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 희한한 말을 막 만들어내. 조론이다 뭐다 막 만들어내는데 다 가짜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으니까 피하려고 만들어낸 것이죠. 피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투명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부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이 상하고 브로큰 하트가 됐을 때 벨리에버 바카 눈물 계곡을 통과할 때에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오게 돼서 from strength to strength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단어 쓰는 것도 재밌어요. to see라고 안 해놓고 behold 썼어요. Behold my glory. Behold. 영광을 붙잡고 있어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있어라. Behold. Not to see. 근데 가린 얼굴로? 벗은 얼굴로. 벗어서 눈 내리 깔고 눈 짙게 뜨고? 아니요. Eyes to eyes.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캐릭터가 바뀌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감정도 다스려지고 리콘사일이 되고 리스토어가 되고 하모나이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이 임하실 때 컨트롤 된다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회장을 했는데 학교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벌 때까지 찾아왔어요. 나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유는 자기 동기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이단에 빠진 것을 내가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격하다가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교수한테, 자기를 좋아하는 교수한테 그게 발각이 돼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서 퍼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꿈에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칼로 막 찌르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It's up to you.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와서 싹 누르는 걸 느끼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어요. 평안해요. 돈도 안 올라가고. 아하, 이런 게 성령으로 나에게 사랑을 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속이 변하면 나오는 게 달라져요.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가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Speak truth in love. 에베소서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말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내 감정을 쏟아붓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스스로 자라게 된다.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세요. 에베소 3장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것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하게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자라가야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푸시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자라가야 되고 레벨이 다르게 되는 것인데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어서 comprehend. 그래서 to know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충만하게 알게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감정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가장 귀하다고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서 말할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앤서가 나올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꾸세요. 모든 염려, 걱정은 사단에게 통로가 돼요. 이걸 바꿔요. 뭘로? 감사와 예배로 바꿔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못 하는데 괜찮아요. 랩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파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로 말하면 랩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아까 해볼까요? 이 노래 아세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에스더를 부르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께서. 오케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한국말, 영어 좀 한 사람 어렵지 모르지만, 오케이, 해봐, 기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해봐. 주님은 에스더를 부르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다 같이 불러주세요. 바닷가, there is in the sea of Galilee. The Lord asked Esther, do you love me? 물으셨네.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Okay, turn over to Dean. You have been there. Yes? Okay.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Yes, Lord, I love you. Look at me. Together. Turn here. Turn here. 다시. Both of you. It's done? Done. Done. Love is power. 모든 부부싸움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That's the practical love. Abide in my love. If we love God first, then everything change. And reorder, reposition, reconnection, reassignment. He released supernatural love anointing. Hallelujah. Wow. That's a great breakthrough. That's why it's shift, it's change. You sense that? No. Don't say that.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나한테 오는 것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손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 평소에 하는 방법은 남미 아니요.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오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My love, my love, my be, my love.